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광영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오늘은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기독교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종교개혁을 위해 루터를 부르셨고 감리교를 위해 웨슬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인생을 흥분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처음 만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1993년도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계시던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떠나시고 아직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달라스 SMU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의 선교 감리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전화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한 16명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에게 한 교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폐잔병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이 저에게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분의 이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성령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달라스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몽골 선교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선교의 황금기를 지내온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몽골은 이미 변했습니다. 몽골이 이제는 선교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의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많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먼 빌립보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루디아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루디아의 직업을 옷감 장수라고 합니다.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장사에서 성공을 하고 넓은 집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여장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장사하며 살던 루디아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난 겁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따라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짓는 겁니다.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예배할 처소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모이는 저 냇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바로 이 빌립보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교회도 없지, 설교를 들을 그러한 방법도 없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루디아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이 루디아만의 방법이 있었겠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던. 어쨌든 이 루디아는 매우 성실하고 신앙이 돈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저는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루디아는 오늘 바울을 만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조건이고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는 장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여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루디아 한 명뿐이다 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중간 부분부터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루디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루디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기도해 보려고 하십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결단하십니다. 이제 7월 말에 YMCR Youth and College Retreat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면 정말 그날 등록하는 사람은 1명 혹은 2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명, 2명만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뭐 10대 명 참석해요. 그런데 왜 등록하라고 할 땐 안 할까? 왜 그렇게 미적미적할까?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이건 신중한 게 아니라 결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자분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옷을 사러 몰에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사가지고 나오시는 여자분은 거의 없어요. 그걸 다 걸어두고 다음 가게를 갑니다. 남자들은 그게 이상해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지. 여자들은 안 삽니다. 왜 안 사겠어요? 옆집에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때 다시 그 가게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10분이면 살 거 여자들은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신중한 걸까요? 결단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욕심이 많은 걸까요? 뭘까요? 더 좋은 거 있을까만 못 산.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 더 좋은 남편 생기면 어떻게 하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중한 게 아닙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는 언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확신이 안 쓸 때는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The Lord opened her heart.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결단하는 게 결단력이지. 미적미적하면서 기다리는 건 결단력이 부족한 거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이들은 결단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르실 때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에게 비난 많이 받았지만 그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의 반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잖아요. 순종은 결단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사야가 결단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떨림이 오면 그때 결단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지체하면 마음의 감동은 점점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이미 찾으셨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떨림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함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규절이 있어요. 이 은혜 받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비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루디아의 훌륭한 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루디아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었다. 루디아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세례받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Come and stay in my house. 어서 와라, 와서 stay in my house. 내 집에 유하라. 결국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빌립보에서 사건이 생기고 바울이 붙잡혀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울이 간 곳이 어딘가 루디아의 집이에요. 왜 루디아의 집에 갔나?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미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당시에 교회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이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같이 오클라호마의 루디아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선교에 열심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에드빌과 소화제를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만큼 많이들 가지고 오셨어요. 장학금을 모으면 늘 부족하지 않도록 헌금을 하십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신은 힘든 겁니다.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에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능력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헌신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죠. 루디아는 대단한 여자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내어놓았는데 그러면 그가 아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내어놓았겠습니까? 자기의 반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재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헌신은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귀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귀절이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귀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참 적극적인 여자였다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적극적인 사람이 무엇인가도 만들어내면서 보람을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정신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정신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40일 정교인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YNCR은 21년째, 몽골 선교는 금년이 20년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적극적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적극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선교에 가는가?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나 가볼까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바빠요. 다 가진 게 부족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그 모든 걸 뚫고 결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적극성을 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적극적인 모습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았던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던 이방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적극성에 감동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선교 여행, 그는 평생에 3번이나 이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은 선교했습니다. 이 루디아 역시 정말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바울에게 Come and stay at my house, 와서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거절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 여인은 바울이 거절할 때 그래, 내가 이분에게 너무 무례하게 강요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su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ersuade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거잖아요. 원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파레비아사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persuade는 아니에요. 한국어 성경에 강권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루디아는 죄송합니다. 루디아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갔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적극성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이러한 적극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루디아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루디아였을까? 저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이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우리 교회의 루디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루디아에게도 바울과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인생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몽골 선교를 다녀옵니다. 누가 몽골의 루디아일까? 우리는 몽골에서 루디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몽골의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몽골에서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났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루디아, 하나님의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가 가졌던 이 결단력과 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오클라호마의 루디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루디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몽골 선교가 6월 8일에서 17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몽골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몽골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이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조원재 형제님, 그리고 데븐 애킨스 집사님, 손세연 집사님, 그리고 이진희 어린이, 그리고 빅토리아 윈,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